만약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매우 불완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창세기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를 알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선택, 창세기의 큰 줄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중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인류의 비극, 불행, 이 시작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좋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진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신 뜻이 무엇일까?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인데 바로 그 순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양식임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양식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게 되어지고 순종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케 하시는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악의 기원이 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미 죄가 있었음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의 교제는 창조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용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이 뜻도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창조 당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 은혜로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특별 은혜를 일반 은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질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법칙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 법칙을 통해서 일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되는데, 일반적인 은혜, 자연 법칙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내 수고로 소득을 얻었네, 어느덧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강조되어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도 일반 은총 속의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유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특별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서 특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일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창조의 언약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과 여자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 속에 아담까지 포함시킨 복수 호칭인 너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없었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여자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담대하게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도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뱀의 유혹에 따라 그 남편도 함께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 동참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유혹을 받았지만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뱀이 여자를 직접 유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유혹자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혹자의 정체가 마귀 사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유혹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마귀의 유혹은 아주 평범하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특별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유혹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화를 나눌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대화의 내용에 조심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대화 나누는 가운데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연계의 접촉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장소에도 깨어 있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된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오히려 호기심,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먹는 음식이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능으로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우리 인간의 본능, 이것이 우리 유혹의 내용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자연계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유혹은 아주 조용하게, 평화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막 투쟁하고 싸움으로 유혹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막 투쟁 싸움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경계하고 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없이 나 자신도 모르고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유혹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찾아오고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마귀는 쉽게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넘어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충분한 유혹의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이 큰 문제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지요.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유혹, 범죄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게 되어질 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혹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적 대상은 죄가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언약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은 자유의지의 남용이요,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축복이 되어지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바로 죄의식,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죄의식, 수치심이 느껴져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 왜? 그만큼 죄의식, 수치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는 유혹을 하면서 걱정 없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무책임하게 유혹하지만 죄를 범하면 책임져 주지 않는 죄의 결과, 죄의식, 수치심, 심지어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이 죄의 결과가 심각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친다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불순종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 죄의 결과는 남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남에게 책임 전가, 남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는 거지요. 죄의식, 수치심, 정죄감,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은 범죄한 당사자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처벌하셨습니다. 뱀에게는 이유도 묻지 않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사람에게 머리가 깨이는 미움의 대상으로 벌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땀을 흘리는 수고, 자연계의 저주, 흙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목표, 간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탈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존재, 죄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죄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죄는 실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죄는 경험해서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천국, 지옥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건. 근데 이 무서운 죄가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보편적이고, 이 죄가 현실적이고,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이 인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인간의 역사가 범죄로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이 계시록 종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인간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미래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성결하심에 대한 반응이지요. 결코 복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형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구속을 의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회복을 원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에 형벌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형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구속의 대안을 즉시 발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속죄의 대안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밝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형벌 속에 구속의 대안을 즉시 발표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짐승이 희생당해서 얻은 가죽옷, 바로 구약의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이 제사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어짐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도 구속의 은총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범죄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역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 자연 만물을 볼 때 창조, 타락, 구원, 이 안경으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를 쉽게 요약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의 관점, 창조의 언약, 이어지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구속의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구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